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 산에서 이제 크게 패배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특별히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크게 상심했습니다. 다윗은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아가 이들을 애도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활노래라 부르면서 유다족 속에 가르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활의 노래라는 의미는 실제로 아마 활을 사용하여 연주한 노래였거나 아니면 이 활을 사용하는 용사를 상징하는 노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 용사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이 활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노래를 짓고 야살의 책, 즉 의인의 책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그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그 책에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남기라 합니다. 이 야살의 책을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일종의 위인전과 같은 책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책에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의 죽음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다윗이 쓴 이 애도하는 시, 이 시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용사로 표현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신앙적인 결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기억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깊은 애정 또한 묘사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와 한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다윗을 도운 것을 포함하여서 그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 사이의 강한 유대 관계를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다윗에게 특별한 이 요나단과의 관계 안에서 이 상심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평생에 걸쳐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당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다윗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으로 피폐함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를 사울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접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 고통거리가 썩은 이가 빠진 것처럼 이제 없어진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 자신이 다윗이었다면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안도감이나 시원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전사한 자신의 친구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은 슬픔을 느끼고 진심으로 애도를 하며 이 활의 노래를 지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사울을 용사라고 애도하였으며 심지어 사울이 전투에서 죽었던 장소인 길보아를 저주하고 사울을 독수리와 사자처럼 빠르고 강하였다라고 칭송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죽음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위선이었을까요? 둘 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용서나 측은지심의 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노래를 지어서 애도하며 사울의 죽음을 정말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 증거 첫 번째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간이 자신이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자 사자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를 벌하실 수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울에게서 받은 자신의 그 트라우마, 고통들을 넘어서게 하였고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직전 16절에 기록된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며 다윗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리라라는 기대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을 말하니 아말렉 사람을 처형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으니 그 벌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삶의 원칙, 즉 하나님만의 주권자이자 심판자로 또 인도자로 인정하는 그의 믿음이 반영된 행동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것과 그 죽음을 거짓으로 보고하여서 이익을 기대한 이 청년을 죽인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사울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자신의 영광이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고 그가 마지막까지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다 죽었다라는 것을 이 시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단순히 개개인들의 죽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패배이며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이라 여기면서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함께 고통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21절에도 역시 길보아 산에서 쓰러진 용사라고 그들을 묘사합니다. 20절에는 이들의 죽음의 소식이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기쁨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에 대한 염려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전쟁에서 죽기까지 서로 떨어지지 않았던 이 사울과 요나단의 특별한 부자 관계도 그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록 사울이 다윗 자신은 죽이려 하였지만 사울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었던 이 평화와 안정을 다윗이 인정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거시적으로 더 큰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서 애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패배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첫 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에 대하여서 슬퍼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
혹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몇몇 개인에게 고립된 시선을 넘어서서 보다 큰 눈과 큰 마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구분하여서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까지도 자신과 구분하여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이웃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답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밝게 비추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며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함께 나눈 것을 보면서 원수들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상황으로는 참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나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크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의 이웃들과 심지어 원수조차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작은 마음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